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23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또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능력의 축복을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사모하나만 받으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선포될 때 꼭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반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꼭 증거되고 또 읽어지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응답과 은총을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22장 말씀을 통해서 22장 말씀 중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예루살렘 에베소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지금 천부장에게 지금 묶임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천부장의 경내 층계에 서서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 즉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이렇게 감당하게 됐는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그들에게 해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간증이죠. 해명하는 그런 모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명을 하니까 사실 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해야 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부름받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그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들이 시기시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소란을 일으키면서 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천부장이 그를 끌고 경내에 들어가 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이 가죽끈으로 묶어놓고 이 바울을 때리고 난 다음에 신문을 해서 어떤 사유인지 물어보자라고 말할 때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자기가 비로소 로마 시민인 것을 말하게 돼요. 너희가 왜 로마 시민이 나를 치려하느냐? 그때 이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얼마 주고 샀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어떤 부유층의 장관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사고 팔도록 하는 그런 사고 팔 수 있는 자기 부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 그 로마 시민권 얼마 주고 샀어? 나는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너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야 이게 막 깨갱하는 거죠.
자,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대해서 말하니까 상당히 이게 난감해졌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로마법으로는 절대 로마인들을 칠 수가, 감옥에 가둘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만큼 로마 시민을 보장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천부장이 이제 결박을 풀어주고 그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야, 이건 종교적 문제를 해서 내가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로마로부터 징계를 받는 걸 좀 모면해 보자. 술수를 쓰고 로마 공회를 모집하게 되고 바울을 그쪽으로 넘깁니다. 마치 빌라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하고. 자, 그래서 그와 같이 넘겨준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놓고 그곳에 바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해봐. 아마 이렇게 맡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이 공회원은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의장 한 명에다가 그 다음에 구성원이 70명이에요. 그러면 의장까지 포함해서 71명이 됩니다. 약 71명이 모이는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뭐 형제들아라고 말하면 당시 그 형제라는 단어는 그 유대 회중 중에 그냥 보편화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젊은 이렇게 세대들 우리 믿는 사람들께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보편화된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시네이데스라는 말인데 함께 안다란 말이에요. 함께 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은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게 없다.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선한 뜻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엄밀하게 말하면 니들은 니들 유익을 위해서 살았잖아. 근데 나는 내 유익을 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로마서 2장 부분에 보면 한번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에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법이 없을 때는 그 전에 행했던 죄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이 없기 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면 자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15절에 말해줘요.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지금 양심이라는 단어가 함께 안다는 거잖아요. 말 안 해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깔아놓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통해서 법이 없어도, 여러분 법이 없어도요 애들한테도요 뭐 안 가르쳐 자기가 잘못하면요 이렇게 그러는 것처럼 그게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율법 뭐 이거 아니라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그 법을 따라서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양심의 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을 따라 섬겨.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때 이렇게 말하니까요, 양심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옆에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 입 좀, 이 말이 조금 좀 이렇게 표현할게, 주둥이를 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라고 못마땅합니다. 저놈의 시키랑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
그러니까 보통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데메데우스의 그 아들 아나니아로 약 48년부터 58년 한 10년 동안을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상당히 그 당시에 잔혹하기로 잔인함과 난폭하기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있다가 야 저거 주둥이 쳐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자기 성격을 난폭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회칠한 담이여라고 봐요.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칠한 담이라는 말도 동일한 겁니다. 이 동일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니까 회칠한 무덤은 사실 그 담이 원래 흙으로 만들었는데 기초도 든든하지 않고 볼품이 없으니까 그것을 회색, 하얀색에 흰색 가까운 색을 발라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단단한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회칠을 한 이 담을 무덤 또 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너는 뭐 그렇게 사는 이 모습인데 네가 그걸 가장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말은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치냐면 아나니아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이 추후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이 아나니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네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너는 어기면서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너는 안 하면서 나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이 아나니아가 정경유착 관계란 말입니다. 로마의 그 정경유착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자기 부유익만 위해서 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판단하고 치려하느냐? 너도 잘못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꾸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4절에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 곁에 선 사람은 공회원의 수행원이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곁에 있던 이 수행원 군사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하는 거죠. 이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의 언사에 대해서 상당히 네가 대들어 이 말은 무엄하도다 감히 네가 뭐 이런 거죠. 무엄하도다 감히 아니. 자, 그러니까 바울이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걸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보세요, 나는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여러분 정말로 몰랐을까요? 여기에 보면서는 상당히 학자들이 많은 견해를 얘기합니다. 이런 많은 견해를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첫째가 바울이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 두 번째는 이 공회 모임이 갑자기 모여지는 바람에 대제사장 보통 의복이 있어요. 옷이 있다고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하는 바람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아서 그래서 바울이 보고도 몰라봤다라는 그런 견해.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죠. 근데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성경 출애굽기 22장 28절 도덕법이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예,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 나는 인격상 거짓말을 안 해. 내가 모독하거나 모함해서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성경 알고 있잖아.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출애굽기 20장을 말하면 나는 28절을 나는 알고 있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을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라는 그 말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인격적으로 그를 모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하여튼 간에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나중에 로마를 향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기 전에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예언의 말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바울에게 이런 고난의 그 환경 그가 당하는 많은 문제는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시체였고 복음을 향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나는 고난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영적 눈을 떠서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나에게 이루시려고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더 큰 것을 나에게 역사로 이루 주시려고 더 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축복을 이루시려고 더 큰 사명을 나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영적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 보여드렸고 기도할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또 특별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라바마 카바라바 메라네로 왔나봤으라봤으 주여 아버지